오늘은 예루살렘의 심판, 이런 제목을 놓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예루살렘 유다 왕국에 있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당면한 우리에게 현재의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는 더 큰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도죠.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 오늘 예루살렘 도성은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예요. 분단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분단되고 또 북쪽 한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임하는 말씀이죠. 그 도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예배가 있는 도시고 또 제사가 있었어. 그 당시엔 제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제사 양식도 있었으니까 제사가 있었으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유대민족들의 절기가 있었고 또 안식일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물질 문명, 그 당시에도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도 문화가 나름대로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문명과 나름대로 지식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물질 문명과 부유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그 시대에 만연했던 각 나라가 섬기는 인간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방종과 그로 인해서 또 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제국에 멸망한 후가 된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은 한 150년, 200년 후에 멸망한 나라가 됐거든요. 다 나라가 망해요. 그 원인을 우리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아수르에 멸망된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 후에 한 200년 후에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왕국은 그걸 보면서도 그런 걸 경험했으면서도 나라가 분단되고 한쪽에 망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모습을 경고하면서 그 모습을 예언자가 외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면 망한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당하는 그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슬픔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모습은 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먼 훗날, 먼 인류 역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동일한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찾는 거죠. 그 옛날 모습은 먼 훗날 인류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 필요하다. 묵은 옛날 지나간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당면한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이 병에 걸려서 별 수 없이 강한 나라도 선진국도 문명국도 소용없잖아요. 15만 명이 그냥 3개월 사이에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지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 시대의 예언자의 눈으로 그들의 죄악성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모든 모습을 다 자세히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심판이 임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떠난 결과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 결과 심판은 임한다. 그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위에, 그 땅 위에, 또 유다 왕국에 있는 그 수도, 가장 수도의 그 중요한 도시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면 유다 왕국에 임하는 것이고, 유다 왕국에 임하면 전 이후까지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심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민족,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참 평안한 그런 민족이 되어줄 할 수 있는 지도자 인물이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인물이 없어요. 이 위대한 인물이 있어야 한 국가나 한 사회 단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세요? 위대한 지도자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포로 해방시키기도 하고 말이에요.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 모든 전쟁 싸움도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사사시대에도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통치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론 직접 그 민족을 그냥 눈에 보이게 하고 다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을 내게 훌륭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기도 하고, 훌륭한 통치자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은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받는 것은 먼저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나님 심판을 초래한 그 백성들 회복시켜서 훌륭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군인이 없다. 그 당시에도 군인이 있으니까. 참된 정치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된 정치가 없었고, 참된 재판하는 사람이 공의의 재판관도 없어요. 다 불법 재판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온 거예요. 참된 심판관도 다 사라지고 참된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 참된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려야 구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참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살아있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말기 위해서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거기는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예언의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자기 조카기 때문에 그 성을 의인들이 있을 텐데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이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어도 심판하지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10명만 되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천사가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죠. 이게 재앙이죠. 재앙이 뭡니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은 아직 이 인류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냐고 말이야.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진노가 임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이 어느 나라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지도자가 잘 돼야 그 나라가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죠.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오늘 참된 인물을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인물을 안 보내놓고 참된 인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기근이죠. 말씀이 없는 것도 기근이고 참된 인물이 없는 것도 기근이죠. 잠언서 29장 2절에도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흥하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이끌어갈 인물을 없었어요. 인물이 난데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이사야는 그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장 4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아이들로 방백을 다스리는 사람가 방백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 아이들이 무슨 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방백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아이들로서 방백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삼게 하시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기 같은 적자 아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 그게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참된 사람, 지도자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철도 안 나는 아이들이 말이죠.
적자 같은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유약한 아이들이, 전능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종말의 모습이죠. 이런 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다스리는 자가 없는 게 이게 나라의 슬픔이죠. 이게 바로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도하니까, 다스리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로 물고 찢어요.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을 막 죽이는 거예요. 불법대로 법이 없어요. 이웃을 막 잔해하며 아이가 어떻게 돼요? 노인에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노인들 관세받습니다. 이게 슬픈 사회죠. 아이가 노인에게, 그 다음엔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비천한 자가 말이죠.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회의 제도가 거꾸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질서가 다 파괴되어지는 거죠. 동포는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 백성이 서로 학대한 것은 우리 민족이 서로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과 남쪽 서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적대고 싸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동포가 서로 싸우는 이게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재앙이지요. 이웃을 서로 괴롭힙니다. 서로 이웃이 없어요. 예? 다 의심하고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싸우는 이런 시대 됐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아래층과 우층에 소음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막 올라가서 싸우고 그래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이제 자동차 세우고 그것 때문에, 파킹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막 죽이는 이러한 시대에만 서로 이웃을 괴롭히고, 아우는 형에게 불복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예, 아우는 형에게 불복하고 제자는 스승을 팔아먹는 시대가 됐다. 팔아먹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멸시하고, 이게 상하가 막 뒤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시대가 판도가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에 인류가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아래 위가 없어요. 아래 위가 바뀌고 예절은 사라지고 사회의 질서가 사라지는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은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시대로 점점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 이런 시대가 방불한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시 이하의 이런 사건들 속에 우리가 늘 접하고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로 해서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거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말이죠. 이런 재앙이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오는가. 무서운 재앙이죠.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통탄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죠.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의 책임이죠. 이스라엘 선민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윤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작은 하나님 앞에 매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모습으로 통치자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다운 통치자가 없게 만들어서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로, 비참한 사회로,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배신, 하나님을 배신과 그들이 그 타락, 부패, 타락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이 얼굴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안색, 안색이면 얼굴의 표정이에요. 얼굴의 모습만 봐도 안다. 얼굴의 모습에 즐거움이 없어요. 얼굴의 모습이 다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얼굴은 뭐 마음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안색이 증거해서 그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안색이 죄를 발표해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우리 얼굴 모습이에요.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죠. 얼굴에 행복감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얼굴만 봐도 죄인들이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그들이 자취한 것을 그 얼굴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얼굴 속에서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뭐 우리는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우리도 얼굴이 침울합니다. 걱정 근심 많고 말이죠. 더구나 뭐 마스크 써도 참 좋은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뭔가 기쁨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어쩌면 좋은 점도 있어. 다 감춰지니까 말이죠. 누가 안 보니까. 그대 예언자는 다 보고 얘기는 얼굴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 속에서 말이죠, 그들의 행한 악행을 아예 그 얼굴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얘기하고 뭐 표정이 다 그런 모습인데, 죄의 모습인데 뭐 어떻게 속에 있는 지은 죄 몰고가 저는 그 얼굴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 스스로 들춰내가지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 얼굴 보면 욕심이 가득해. 얼굴에 욕심이 디륵디륵한 사람 있잖아요. 욕심이 그냥 디륵디륵한 사람이 있어요. 눈만 봐도 그냥 탐욕이 이글이글 탐욕이 있고 말이죠. 교활하고 그리고 그냥 간교한, 뱀같이 감교한 그런 악한 모습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용모에 나타날 정도니까 이게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그거 죄를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니까.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선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받지 않아야 할 이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아이들에게 학대받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습니까?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이거 또 부녀가 또 성경에 부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편을 잘 이렇게 내조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데 어떻게 된 게, 관할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아내들이 오죽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나와서 펼치는 거지. 여자들 뭐 괜히 또 욕하지 마. 이게 이 사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자가 똘똘하면 여자가 왜 나와요? 집에서 가만히 앉았지, 그죠? 자녀 가르치고 비서나하고 말이지.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줬다 했는데 돕는 배필한테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질서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녀자들이 관할하는 자는 부녀가 관할을 하게 되어지고,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우리가 진리 길로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잘못된 통치자에 의해서 그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마음껏 자식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으니까요.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디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요? 말 한마디 뭐 예 하고 무릎 꿇고 그냥 순종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시대, 그건 불행한 시대에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식에게 부모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저 요양원이나 양로원 가야 되고 말이죠. 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이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인륜이 다 파괴된 거죠. 오히려 지배받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는 다 남성과 여성가 다 똑같은 하나님 동등권이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같은 동등이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항상 어떻게 돼요? 머리라 했잖아요. 머리. 남자 머리라고 그러는데 머리같이 삽니까? 왜 고개 숙여지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눈치를 살펴보는 것 같아. 왜 부인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머리인데 분명히, 근데 그 부인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은 올가버리고 아내들이 남자에게 우에서 권세를 휘두른다 이것입니다. 더 뒤바뀐 거죠. 옛날엔 또 남존여비라고 그래서 남자가 그러는데, 이 성경은 남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남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게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야? 남자의 책임이지. 남자가 잘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남자가 못하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이 한을 누구한테 이걸 미룰 수 있겠어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질서가 파괴되면 이런 바뀌어지는 이런 사회가 된다 이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에 의해서 가정도 개인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린 결과로서 만사가 다 뒤바뀌어 갖고 말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자식이 아니죠. 남편들이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편과 남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아내다운 아내가 되지 않는 거죠.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예 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꼭 남편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야 되고 말이죠.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오늘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자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는 예언자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서로 막 참소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여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하고 아내가 아내가 아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다 이것이죠. 이건 그 옛날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자의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폭행으로 자식의 포악으로 울고, 남편은 아내가 순종치 않습니다. 아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한 개인도 가정도 그 사이가 망가지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한다. 가정은 한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고 멸망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나라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는지.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냐, 그 여자들이 말이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여자들에 대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사회를, 그런 사회, 아이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여자들이 남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너무 온 세상에 다 어디 나라 보고 다 판을 치니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리 없는 거죠. 말씀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오직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남자는 여성들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어떻게 하냐, 그냥 여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건 시대 거꾸로 가는 시대니까요.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16절부터 이사야 3장 16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저 활자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유죽거리며 행하여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의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하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처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는가. 코로나 보니까 다 잘 산다 하는 강국들이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아주 불쌍한 아프리카 뭐 그런 외지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저 남미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일 강국이 어디예요? 미국, 중국, 유럽 다 선이고요. 전부 다 그 예술, 문명, 사치, 뭐 화장품, 뭐지 그게 명품 무슨 구찌 무슨 뭐야? 또 뭐가 있어? 다 많잖아. 왜? 루비똥인가 무슨 뭔 똥인가 또 있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만드는 나라들 다 지금 혼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보세요. 먹을 거 없는 나라는 하나님 다 아셔서 가만두고 그런 사람들 한번 맞지 뭐라고 그런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에 말이죠. 이 예언자 이사야는 말이죠.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거죠.
쓸데없는 말에다가 다시가 나가버렸네. 압제와 사치의 극이 달했다. 사치하려면 압제해야 돼요. 막 폭력으로 뭐 도둑질해야 사람들을 그냥 고통을 가져 그걸 뺏어 먹는 게 이 사치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도 왜 그랬어요? 북쪽이 이세벨 때문에 이 아방이 말이 이세벨 비마시냐고 다 그렇게 우상 섬겨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이죠, 부정한 상업 장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하게 부를 막 축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막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온 육신과 영혼의 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문명의 죄악이고 사회와 세계 인류 전체의 죄악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문명이 막 진보해가지고 무역이 막 발달했거든요. 제들이 막 발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치한 거예요. 막 돈으로 막 여자들을 호강에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 보세요. 여자들이 그 당시에 목걸이, 팔찌, 뭐 귀걸이 별거 다 했잖아요. 발목걸이도 있고 말이죠, 코걸이도 있고 말이죠, 온갖 거 다 했어요. 가락지, 뭐 각종 보물. 그렇게 향락한 진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물론 아름다운 꾸미는 것도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꾸며야지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으로 바뀌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사치와 이런 물질, 이 폭력, 이런 압제를 통해서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왔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명 발달, 물질 문명의 이런 부요 속에서 타락이 되고 사치와 죄악이 오늘날 똑같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불러왔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고 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인류의 종말에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 문명과 물질 사이 사치 속에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